오늘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구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누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누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관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삼이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동일한 말씀, 전혀 다른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같은 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같은 반에 소속되어 있으면 같은 선생님에게 배우고요. 또 같은 내용의 수업을 듣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딱 보면 어떤 학생은 성적이 잘 나오고 어떤 학생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합니다. 어디 부분이 시험에 나오니까 이 부분을 잘 집중해서 공부하도록 해. 그 말을 들은 학생은 그 부분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지만 그 시간에 잠을 자거나 혹은 선생님이 이러면서 그냥 선생님의 말씀을 귀퉁으로 들은 학생은 좋은 성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무시했던 시드기야는 멸망을 맞이했지만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이 구스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기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일날 큐티 본문이었던 때에 처음 등장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에벳멜렉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 딱 2번 등장한 이 에벳멜렉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오늘 39장에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시드기야 왕의 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쌉니다. 그리고 2절에 시드기야 왕 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이렇게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이것이 그냥 예전의 어떤 과거의 역사책에서 그냥 어느 한 사실을 그냥 이렇게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을 토대로 이것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애워싼 지 1년 6개월 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데 이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성 바깥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처참했냐면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시체가 생겼는데 그 시체를 제대로 처리하지를 못해서 전염병이 돕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모든 일들이 그 포위당했던 1년 6개월 동안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처참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 1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3절에서 바벨론의 모든 고관들이 중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완벽히 점령을 당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끝까지 무시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두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계속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게 했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계속적으로 예레미야에게 물어봤지만 결국 끝까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랬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을 텐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의 눈은 뽑혔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장면은 예레미야 32장 3절에 이미 예언바된 아주 극심한 치욕과 심판을 보여주는데 우리 예레미야 3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 32장 3절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이 말씀을 시드기야는 끝까지 무시하다가 결국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상황 속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예루살렘의 성전과 궁궐, 성벽의 파괴는 그냥 단순한 건물의 붕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거하신다는 상징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실제로 에스겔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유다 땅에 남겨 포도원과 밭을 경작하게 합니다. 이것은 이 바벨론의 식민 정책 중에 하나인데 지식인들 그리고 그 가문의 유력인들 이런 사람들 지도자, 군사, 기술자와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수도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점령했던 땅에는 지도자들, 지식인들이 남아있지 않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자들만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그 자신의 친구 3명과 함께 교육을 받다가 왕의 식탁을 거절한 사건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포로로 끌려갔던 지식인들은 극진한 대우를 받으면서 지식을 배웠습니다. 이 바벨론은 자신의 수도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지식인을 교육했고 좋은 것을 먹이며 키웠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그 식민지 땅에 남겨진 자들은 아무것도 가진 자들이 아니었고 그들은 그 땅을 경작하면서 바벨론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절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멸망했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예레미야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유다에 대한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징계와 회복을 다루고 있는 말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절에 기록된 내용은 남겨진 자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킬 미래를 위해 남겨두신 씨앗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식민 정책에 의하여 버려진 자들처럼 보입니다. 우리들은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앙 정부는 무너졌고 아무런 시스템도 갖추어진 것이 없고 이제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경작하다가 평생 우리가 수확한 수확물로 세금이나 내다가 죽겠구나 싶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 남겨진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회복을 위해 남겨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심을 씨앗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 나는 왜 버려진 자와 같은가? 나는 왜 남겨진 자와 같은가? 왜 나의 삶에는 소망이 없고 이렇게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하는 이 세속적인 상황에서의 삶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11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 직전까지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선지자의 인생을 보면 참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너무 고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의 입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손에 억눌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좀 억울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억눌려야 하는가? 그러나 이것까지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리하여 그것이 나를 구속하고 억압되게 만들고 너무너무 그 삶을 힘들게 만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레미야가 이제 해방됐습니다. 근데 시점을 다시 과거로 옮겨갑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구스인 에벤멜렉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에벤멜렉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 이방인입니다. 구스인이니까 흑인이고 에티오피아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환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땅에서도 사회적 약자로서 천대받고 차별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그가 주일날 본문에서 보면 왕에게 가서 왕에게 간청합니다. 왕이시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저렇게 죽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여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 있다라며 나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유다의 나라가 아니라 이방 나라지만 그러나 왕에게 함부로 나아가는 것은 유다 땅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 나라의 민족이 아니고 아마 잡혀오거나 아니면 나그네로서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었을 텐데 그런 그가 왕에게 나아가서 간청하여 이야기했을 때 왕이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진창에서 구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에벤멜렉의 그 마음을 기억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는 비이스라엘인이었고 천대받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고 그 선지자 예레미야를 구해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던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지키며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신분이나 출신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39장의 내용은 두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지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으나 그것을 거절한 시드기야는 멸망과 심판을 당했고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 자로서 보호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시드기야와 같은 자인가? 에벤멜렉과 같은 자인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되거나 그것이 나의 신앙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듣고 직분을 얻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시드기야와 같은 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태어나지 않았고 또 이방 나라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았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시드기야와 같은 자가 아니라 에벤멜렉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내가 과연 시드기야와 같은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렇지 못했다면 멸망과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